우리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도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영광에 도달하셨으므로 그를 따르는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영광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돕는 분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고 우리를 돕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방법은 언제나 교회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 우리와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유익한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생활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게 될 텐데 그 전까지 우리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인지 성경을 통해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은 날짜를 계산할 때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는 것을 하루로 정한다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였어요. 우리는 아침,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저녁으로부터 시작하여 낮이 되는 것을 하루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독특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방향은 언제나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고 밤에서 낮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어둠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리 깊은 어둠 가운데 눈물 지으며 이 세상 아무런 소망이 없이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빛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낮과 같이 밝은 인생 되게 하신다는, 그렇게 어둠 가운데 찾아오셔서 낮과 같이 밝은 인생 되게 하신다는 것이 천지 창조의 순간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은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인 흑암기 찾아온 것인데 이 어둠을 깨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연계의 빛은 육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빛은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빛은 영안이 열려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영안이 열리게 되죠.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보게 됩니다.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래야 여러분 깨닫고 발견하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그래야 이 빛을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창조하셨다면 우리의 영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둠이 없는 인생을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생각을 해요. 난 참 인생에 문제가 많다. 내 마음은 이렇게 어두운가? 왜 우리 집은 이 모양, 이 꼴인가? 저 집사님은 다르겠지 하면서 이제 슬쩍 옆을 보는 거예요. 저 집사님 다르겠지. 저 집사님은
우리 집 같지 않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는 것은 자유이지만은 실제로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 만나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삶의 문제를 함께 나누게 될 때 가정마다 저 집사님 댁에 그런 일이 있을까 하겠지만은 그런 일이 하나씩은 다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이 자리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집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없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어둠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문제는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제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어둠은, 사람들마다 실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어둠은 점점 깊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농담처럼 하는 말로 이집트 피라미드의 내벽에는 요즘 젊은이들 너무 버릇없다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는 얘기 종종 들으셨죠? 이게 농담만은 아닌 것이, 피라미드가 지어질 때와 비슷한 기원전 1700년경 수메르 문명의 점토판이 발견이 됐는데 글이 기록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글을 해독해 보니까 그 문장 가운데 하나가 요즘 젊은 것들 너무 버릇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더래요. 그리스의 고전 일리아드에는 고대의 장수들은 혼자서도 가뿐히 돌을 들어 적에게 던졌지만은 요즘 젊은이들은 2명이서도 들지 못할 정도로 요즘 젊은이들 나약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크라테스는 요즘 아이들 버릇없다, 부모에게 대들고 음식 개걸스럽게 먹고 스승에게도 대든다, 참 못됐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우리도 이전 세대에 속한 분들께는 버릇없고 나약한 젊은이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젊은이들 바라보고 여러분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우리가 우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세대를 거듭해 가면서 악순환이 되어 가잖아요. 우리의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버릇없고 나약하고, 그 세대는 그 이전 세대보다 버릇없고 나약하고, 점점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쩌면 이렇게 악순환이 되어서 우리는 가장 버릇없고 가장 나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아마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 기술이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 그 뜨거움과 열정을 생각해 보세요. 많이 식어졌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의 고백 기억하시면 요즘 젊은이들의 헌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죠? 어쩌면 그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되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19절에는 이런 말씀, 이 시대를 향한 사도들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였어요. 사도들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미리 알고 예견하고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욕망의 시대, 정욕의 시대가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모두 이루고 소유하고 성취해야만 직성이 풀리게 되는 그런 시대, 욕망과 정욕의 시대. 동시에 우리의 시대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표현을 말하자면 상실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정욕의 무한 질주에 장애가 되는 경건이 상실된 시대이고, 영적인 것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성령을 상실한 시대가 될 것임을 사도들이 예언하였던 것이에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시면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 이 세상은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이 세상은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만 가게 될 것인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영적인 어둠을 뚫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앞으로 역사의 정점을 향해 전진해 가신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두운 터널을 만난다 하더라도 기차는 결코 멈춰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세상이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도 여러분의 심령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 가진 채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어둠이 더욱더 깊이 드려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그늘이 더욱더 짙게 드려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계획하신,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어 계속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강의, 제가 오래전 기억이긴 한데 대학 강의 물리학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빙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게 되는 빙산, 이것은 전체 빙산의 20%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럼 나머지 80%의 빙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바닷물 속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는 물 위에 떠오른 20%의 빙산만을 보고 그것이 빙산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빙산은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 것일까? 사람들은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빙산 동쪽으로 떠내려가고 바람이 서쪽으로 불면 빙산이 서쪽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빙산은 그렇게 우리의 예상을 따라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빙산은 수면 아래 도도히 흐르는 해류의 방향을 따라, 그 위쪽 바람이 어떻게 불든지 관계없이 도도히 흐르는 물밑 해류의 방향을 따라 빙산은 움직여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빙산뿐만 아니라 역사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대로, 또한 그로부터 유추하는, 우리가 유추하고 예견하는 대로,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역사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욥기서 2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형편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작정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성도의 소망이 있는 것이, 역사의 배후에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작정을 생각하면 저는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 떠오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이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다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다시 동쪽을 향한 성전의 문을 향해 흘러나오더라 하는 표현이 있게 돼요. 자, 쉽게 말하면은 성전에서부터 물이 졸졸졸 흐르기 시작해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이 없는 방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에덴 동산 북쪽이나 남쪽이나 서쪽으로 쫓겨난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움직여가게 돼요. 그곳은 하나님이 없는 방향입니다. 어둠이 짙어 있는 곳이고 황폐한, 영적으로 황폐한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은혜의 강물이 성전으로부터 흐르기 시작하여 어디로? 그 어둠과 흑암이 있는, 또 황폐하여진 그 동쪽을 향하여, 그 죽어있는 동쪽을 향하여 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발목 깊이 정도였는데 동쪽으로 더 갈수록 무릎에 닿고, 더 동쪽으로 갈수록 허리에 닿고, 나중에는 헤엄을 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을 만큼 큰 강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조용히 묵묵히 도도히 흘러가는 그 강물을 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게 돼요. 자, 그랬더니 그 물이 흘러가는 이 환상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에스겔이 확인하게 되었는가 하면 에스겔서 47장 9절의 말씀을,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강물이 스며 들어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죽었던 바닷물이 살아나고, 바닷물이 사니 물고기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니 어부들이 살고, 어부들이 마을을 이루어 살게 되니 풍성한 열매로 사람들이 모여서 그 풍요함을 누리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죽음의 땅, 황폐한 땅을 소리 없이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물은 잠잠할 것이나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미약해 보이는데 실개천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 스며드는 모든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이 여러분의 심령에다,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육신에다, 여러분의 가정에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적으로 깜깜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오셔서 그분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말씀 없이 이 세상을 거니셨어요.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고난을 뚫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길을 걸으실 때 그를 만난 사람들, 그를 만진 사람들은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오랜 질고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들은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자들은 눈이 떠졌고 사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중풍병자 일어나 걸었고 12년 동안이나 혈류의 근원이 마르지 않던, 혈류증 앓던 여인이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고, 귀신들은 쫓겨났고, 죽었던 나사로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근심과 염려, 슬픔과 절망은 떠나가고 감사와 찬송, 기쁨과 영광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이 방향으로 걸으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의 자리로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방향으로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올 것이에요. 어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걸음을 멈추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방향을 돌려 뒤로 도망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너머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용기 있는, 능력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더 테레사가 인도의 빈민가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를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반대했어요. 여자의 몸으로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일은 할 수 없고 해도 안 되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룩한 일, 경건한 일을 하자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응원하고 여러분 그 일 잘한다고 박수 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일을 반대하며 나오게 될 것이에요. 심지어 그녀가 속한 수녀회에서도 정치적인 이유 또 안보상의 보안상의 이유로 그 사역을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때 테라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3페니가 있고 우리 돈은 1,000원 정도 되는 돈이 있어요. 내게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말하고 인도의 빈민가로 뛰어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어둠은 찾아옵니다. 고난 없는 복음을 외치는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고난으로부터 자유한 복음을 외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달콤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음을 선포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성도들이 믿고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복음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돌파해 간다는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하고 그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도 어둠은 찾아옵니다. 고난은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 어둠은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빛을 맞이하는 준비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어둠이 아니라면 갖출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고난이 아니라면 준비되지 않는 영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보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절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절대 신뢰. 그걸 배워야 해요. 그걸 터득해야 돼요. 고난이 아니고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놓이지 않으면 전폭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실패하는 연약한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광야를 만난다 할지라도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그 척박하고 메마른 땅, 황폐한 땅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것이고, 고기가 필요하면 메추라기를 날려 보내주실 것이고, 물이 필요하면 반석을 깨뜨려서라도, 생수를 솟아나게 하셔서라도 여러분을 마시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그 황폐한 광야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자, 이제 요한계시록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 하구선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했거든요. 요한계시록까지 왔어요. 다음 주에 하구선 마지막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은 온갖 어둠의 세력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앗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중립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사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빼앗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 근신하고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상징적으로 1260일, 달수로는 42달, 햇수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짓밟게 될 것이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온통 어둠이 짙게 드려질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선을 긋고 그것을 딱 측량하라는 거예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고 짓밟는 기한을 딱 정해주셨어요. 세상의 어둠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역경과 시련은 결코 하나님께서 측량하여 정하여 주신 경계와 기한을 결코 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걸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묘사했어요. 예레미야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분량이 있어요.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 어둠,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이 있고 그 분량이 다 채워지게 되는 날, 그 어둠은,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견디어낼 수 있기 때문에. 1952년 수영선수 플래런스 체드윅이라는 여자 수영선수가 있는데 이분이 한 가지 도전을 하게 됩니다. 카탈리나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으로부터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15km를 수영으로 횡단하려는 도전을 감행합니다. 차가운 바다,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수영을 하여 15km를 횡단하는 도전이었어요. 그녀는 15시간 동안이나 차가운 물 속에서, 바닷물 속에서 안개로 자욱한 바닷물을 헤치면서 수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은 경련을 일으켰고 횡단에 대한 그녀의 결심도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내가 정말 저 끝까지,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 점점 그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녀는 최선을 다해 손과 발을 저어보았지만 결국 녹초가 되어서 중도의 횡단을 포기하고 맙니다. 안전요원들은 배를 타고 그녀를 따라오다가 그녀를 물 밖으로 건져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개가 걷히고 해변이 보이게 됩니다. 그녀가 도전을 멈춘 곳은 목표 지점까지 1km도 채 남지 않은 지점에서 그만 도전을 포기해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녀는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는 안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안을 보았더라면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영적인 어둠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아시고 그 상황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거예요.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난이나 어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해진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말씀드린 이 분량은 1260일 동안, 42달 동안 혹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정해진 분량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채워지게 돼요. 그런데 그 정확한 기간 동안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채워야 할 분량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1260일 동안 교회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의 혹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오늘 감당하셔야 될 사명이에요. 채워야 할 분량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까? 이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선포하는 분량을 여러분 채워가시게 될 때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갈 것입니다. 신앙은 점점 인기가 없을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비어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어둠을 우리와 함께 걷자고 하십니다. 빛으로 나아가자고 하십니다. 고난을 넘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하십니다. 우리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만 바라고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은 끝이 나고 영광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내하며 우리의 사명을 다해 갑시다. 조만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내하며 오늘도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둠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선언하겠습니다. 증언하는 사람으로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담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